어제 저와 함께 나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은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다 같은 말인데, 그 말은 또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로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을 피하라. 둘째 사망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죽는 것일까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예,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진이 다해서 죽습니다. 또는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병이 들거나 또는 이제 기운이 다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앞에 보이시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것을 뺐다가 다시 꽂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요약하면 이와 같은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법, 제 하나님의 법 1조 1항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1조 1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법에서 1조 1항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헌법 1조 1항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모든 법이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이 법과 맞지 않으면 그 법은 불법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1조 1항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다른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1조 1항이 무엇이라고요? 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1조 1항.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법도 바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나라에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의 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무엇을 받습니까? 벌을 받죠. 근데 그 죄가 너무 크면 그 사람에게 벌이 더 커지고 결국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정하셨고 그 법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모든 법의 기초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왜 죽는다고요? 죄를 지어서 죽는다.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 정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네, 여자는 83세이고 남자는 76세입니다. 그러니까 7, 80세가 되면 대부분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이 법 1조 1항에 걸렸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이 법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죄를 짓는 방법을 모를까요?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죄를 짓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가 죄를 안 지을까요? 막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2살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부분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꺼 많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막 시작할 때.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 물건을 다른 아이가 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내 걸 왜 만지냐는 것이죠. 아이가 그걸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해로운 일이 있으면 싹 말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예, 아이들이 4살이 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하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 속에 죄가 없는데 죄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놀랍게도 짓습니다. 쌍둥이가 모태에 있을 때 두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까요? 하면 서로 싸울까요? 싸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같이 사랑스럽게 서로 껴안고 있는 그런 쌍둥이도 있지만 그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가 나에게 불편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는요 밀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뱃속에서요. 왜 그렇죠?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요?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쌍둥이가 제가 쌍둥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쌍둥이가 아닐지라도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아이는 짜증내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발로 찹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거짓말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죄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죄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것이지요. 아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 제1조 1항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에서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10년도 넘었을 일일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학생들이 한 5명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 섰기 때문에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빼놓고는 다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네. 종종 지금도 역시 그런 일들을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빼놓고는 모든 말이 다 정말 욕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여학생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욕이었다니까요. 끔찍한 욕들, 특히 거북한 욕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비단 그 어린 여학생들만, 중학생 그 여학생들만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남을 해치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 나를 해치면 나를 좀 어렵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를 내는데 빠르다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이고 참 깨끗해 보이고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시체와 같다. 더럽고 썩으며 냄새나고 끔찍한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참 매력적인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이와 같이 무덤처럼 이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1조 1항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람은 결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법,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는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생명, 어제 제가 거듭나야 한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생명, 이 생명은 이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들이 지금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도록,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고 사람과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닮아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지, 우리가 원래 우리의 마음속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아무리 내가 고집을 해도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있으면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일주일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일주일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줄 수가 없었죠. 죄의 싹슨,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더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아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사망함으로 육체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죽으면 육체가 죽음으로써 죄를 지어서 죽었으면 이제 끝으로 끝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를 다시 살리실 터인데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때 어떤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야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을 때 그는 심판받아서 그 심판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자꾸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헷갈립니다. 정말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이 있는 것인가? 정말 다음 생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삶이 정말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도 있고 또 그걸 믿고 싶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다음 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실 때가 있는데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크고 흰 보좌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이죠? 보좌.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 하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임금님이죠. 왕입니다. 근데 이분은 맨 마지막에 그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재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크고 흰 보좌에 이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맨 마지막 재판 자리에 앉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하늘도 다 도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도 하늘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하늘도 죄 때문에 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사람이 범죄를 했고 하늘에서는요 천사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탄이 되었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다 피하여 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얼마나 위험 있는 자리이기에 땅과 하늘도 피하여 간 데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 재판 자리가 됐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지금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재판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죽은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다 한 번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누가 볼 때에도 다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그 누가 말해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 재판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재판하실 때 하나님께 재판하신 그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다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판하시는데 그 공의롭게 모든 사람이 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재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여러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이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한 권의 책이 또 펴 있습니다.
그것도 책이 열려 있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을, 두 종류의 책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그리고 여러 권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자, 죽은 자들입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 살리셔서 심판에 지금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 행위대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그대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제가 딱 만나게 됐어요. 차가 갑자기 빡 달려와서 깜짝 놀라서 피할 때 제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마등이라 그러죠. 말을 타고 착 지나가들 때 확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행동들이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잊고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제가 했던 행동들이 확 생각나면서 선명하게,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때라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머리에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지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내 머릿속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보고 맞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지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행동들이 기록된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했던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유죄라고 고백을 하고 고개를 떨구시겠습니까? 유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내 기억 속에 있고 내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 내 행동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조차도 내 양심으로 보았을 때도 나는 유죄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는 유죄다라고 심판하신, 너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에 아무도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유죄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 돌아올 벌을,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벌이 어떤 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사람이 죽어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다 우리의 몸을 다 뜯어먹고 우리는 다 완전히 존재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바다가 내어줍니다. 또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판하실 때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우리는 한 번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은 우리가 생명에도 어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명에도 두 가지가 있듯이 죽음도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거듭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판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유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여기 보시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이와 같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하면 됩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던 바로 그것을, 그 소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재판했을 때 공의대로 재판하니까 사람들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셨을 때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분명히 밝혀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이 둘째 사망에 던져 넣으시는데,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 그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재판하신 결과는 내가 유죄냐 무죄냐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고, 유죄라면 이제 그 지옥불,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도 우리가 하소연할 수 없는 공의에 우리가 굴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놓는 그 기준은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 던져지든지 그렇지 않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무엇일까요? 이게 또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책이 기록될까요? 도대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룩한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거룩한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상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 성은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게 빛나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밝게, 충분히 환하게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성의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들어갑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너무 밝게 빛나시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27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중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읽는 거 재밌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 맨 마지막 절에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다면 그 생명책은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예수의 생명책.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지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요. 보세요.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심판하시는 분을 생각할 때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 그것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는 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른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행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같은 행실들은 물려받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죠. 그것이 내 육체가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원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 육체가 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려준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그 육체의 일들을 우리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6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은, 죄를 갚으려면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갚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갚아준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래서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그 대신 그 죄값을 갚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해서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 누군가가 대신 나에게 값을 치러주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마지막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는,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갚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도 그 둘째 사망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둘째 사망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내 손을 찍어버리는 이 끔찍한 죄를 하고 나서도 그 둘째 사망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다리를 절고서라도 둘째 사망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리고서라도, 다리를 잘라버리고서라도,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이 둘째 사망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둘째 사망, 그 불못의 끔찍함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같은 그 하찮은 같은 벌레도 우리가 그냥 발로 밟으면 죽어버리는 그 같은 구더기도 그곳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니 그곳에서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은 차라리 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고 둘째 사망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그 방법밖에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내용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호적에 기록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생명책은요, 구약 성경에서 호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족보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이 하나님의 족보,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바로 이 생명책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족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어떤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면.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의탁함으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